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배고픈 사자와 영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묵상까지 해서 6장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건들은 1장에서 오늘 보는 6장까지가 이제 역사적 사실들이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인 6장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사는 발전을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역사는 세계의 정신이 자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 인간의 정신세계의 발전이 결국 세계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면서 가장 발전된 사회는, 역사는 게르만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르만 사회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에 배울 때 게르만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야만족 게르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게르만을 야만족이라는데, 왜 이 헤겔은 그 게르만이 가장 뛰어난 사회냐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정신세계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게 가장 발전된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이야기도 왜 영웅이 되는가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가 영웅이다. 그래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된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입장에서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한 진보주의 작가가 이런 글을 짧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보주의 작가예요. 나는 역사의 발전을 예전처럼 확신하지 않는다.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집단적 의지와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한 번의 사회혁명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좀 사회가 좀 진보를 하다가 또 퇴보를 하고, 좀 좋아질 것 같다가 또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들이 진보학자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이성의 힘을 신뢰하지만 생물학적 본능의 한계로 인해 호모 사피엔스가 스스로 멸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가가 아니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비슷한, 오늘 봤던 6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3장에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늘 6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이나 6장이나 따지고 보면 역사 속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역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4장, 5장에는 보면 느부갓네살과 세상의 왕 벨사살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장과 오늘 6장에, 3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이야기, 6장에도 믿음대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만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지 못하며 그 역사는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하루 살았습니까? 역사가 하루, 종말이 하루 가까이 왔어요.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이 배고픈 사자와 영웅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통쾌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너무나 통쾌하게 들었던 이야기죠.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니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통쾌합니까?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나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나온 그 굴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을 폈던 그 세력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리얼리티하게 하는데 설교를 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자의 굴에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누가 잡아먹어버려요. 사자가 탁 잡아먹는데 뭐까지 다 깨트려 먹어요? 뼈까지 다 깨트려 먹었더라. 그러면 통쾌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바벨론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과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의 세국의 세상의 왕들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다니엘서 보면 누구로 나옵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죠? 조선의 왕도 다 모르는데 지금 이런 눈치로 보고 계시는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그죠? 그다음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고, 벨사살이 죽고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오늘 6장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이 메대가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로 보면 여러분, 메대와 바사는 두 왕국의 연합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메디아 왕국이에요. 메디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은 원래 두 왕국이 연합국가로 있었고, 그 연합국가로 시작되는 바벨론을 망하고 등장했던 왕은 누군가 하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스티아게스가 35년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사악사레스 2세에게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 사악사세르 2세가 오늘 등장하는 누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음에 이 사악사세르와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나라를 점령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은 결국은 자기의 외할아버지, 이 아스티아게스가 누군가 하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외삼촌 사악사레스의 다리오의 딸과 고레스가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다리오는 장인 어른이고 이 아스티아게스는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메디아 왕국을 점령하면서 이 메대와 바사를 고레스가 통일하면서 어떤 나라가 제국이 등장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다리오가 등장할 때는 좀 가도기적 상태, 두 왕국이 같이 있는 그 상태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까?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망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그런 금신상을 세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석해 주었던, 한상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결국은 바벨론은 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나라도 망할까요?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그죠? 헬라도 망할 겁니다. 로마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무너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나라의 역사만이 진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함께 읽고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좀 계속 외우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분, 로마 이후로도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 국권을 절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덥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계 역사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 역사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멸망을 향해 가요. 그 속에 다니엘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어떤 소망일까요?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은 개혁될 것이다, 진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을까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계 역사를 속에 살아갔던 다니엘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라는 내용들을 나눴듯이 오늘도 멸망을 향해 가는 바벨론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갔던 다니엘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들 속에서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악한 자들 속에 다니엘은 충성된 자로 살아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자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어때요? 민첩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하는지, 특별히 누가 인정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온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세우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이들이 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다리오 왕이 등장했던 이 메대는 신흥국가예요. 신흥국가. 바벨론은 망했고 이제 신흥국가 메디아 왕국이 딱 세워졌어요. 이게 나중에 곧 바사로 통일되겠지만 이 다리오 왕 때 세워졌던 이 나라는 지금 옆에 있는 고관들은 우리말로 하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들떠 있을까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들은 뭐였을까? 개국공신이었어요. 개국공신이었으니까 지금 다리오 옆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킹메이커 중에 가장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까?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개국 공신들, 자기 민족들 중에 개국 공신을 세우기보다는 저기 히브리인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뭐로 세우려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왕 다음 두 번째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돌아가는 세상 속의 원리입니다. 누가 지혜 있냐, 누가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심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릴 것인가, 내가 한 역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리를 누리고 내가 어떤 권력을 획득하며 내 권세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물들어버린 세상 속에 지금 누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반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그 마음에 민첩한 그 지혜는 세상 나라의 왕인 다리오조차도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너도 이 세상의 권력 그룹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논리 속에 너도 함께 살아가자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꼭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치지 못할 왕의 규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있다. 누구? 다니엘이다. 저도 이렇게 먼지에는 민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컨츄리처럼 때로는 보일지라도 먼지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미나 하는데 남자 목사님들하고 5명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자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피곤한지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셋째 날, 넷째 날은 커피가 너무 그리워서 그저 좋은 커피를 한 잔 했더니 이른 아침에 커피를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곱밥 먹자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어떻게든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불을 개잖아요. 근데 이불을 툭 개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튿날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는 제 차에 가면 물티슈가 있는데 물티슈로 방을 한번 꼭 닦고 싶은 거예요. 그 방 닦으면 저 목사 유별나다 할 거 싶어서 찝찝한데도 제가 안 닦고 있었어요. 근데 탁 이불을 탁 바닥에 치는 순간 제 마음에 먼지를 막아야 된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돌렸어요. 다니엘 쫓아가봐라. 감사원을 동원했어요. 국정원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동원해봐도 다니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먼지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모든 돌아가는 논리를 보십시오.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우리는 워낙 TV의 뉴스와 신문들을 많이 봐서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음모론 꾸며놓은 거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하면 사기당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있다. 따라합시다. 뭔가 없다. 참소하는 자들의 시선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참소하는 시선으로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만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피폐해진다는 건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정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털어도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 율법을 따라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다니엘의 그 모습으로 올무를 묶지 않는 이상 다니엘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올무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성모독의 그 논리로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들의 생각들처럼,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치지 못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그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은 서 있습니다. 2가지 앞에 서 있어요. 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냐, 고치지 못할 조서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떡할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30일이다. 30일만 하면 된다. 31일째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30일 그거 기도 안 한다고 31일째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하나님은 아니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왕의 규례를 어기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30일만 안 지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이유는 다니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있는 이곳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니엘은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헌당식을 합니다. 입당식을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누구도 침례할 수 없을 만큼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내용 기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부분에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솔로몬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해서 먼 타국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 성전 있는 쪽으로 기도하거든.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한시라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리를 사로잡았기에 기도를 쉬는 것도 죽음이고요, 기도하다 죽는 것도 죽음이에요. 두 죽음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이다.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죠? 얼마만큼 피곤합니까? 죽을 만큼 피곤하십니까?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으니. 셋째 날, 넷째 날 세미나들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막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 커피 마시니까 또 힘이 나요. 셋째 날, 넷째 날은 한 1초도 안 졸았어요. 따라할까요? 기도는 영원함의 산물이다. 다니엘은 지금 진짜 영혼이 뭔 줄 아니까 죽는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하심의 산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산물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다니엘의 기도로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이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뭐 하세요? 또 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상황의 명령 앞에 죽음이 닥쳐 있는 다니엘의 그 운명,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 운명 앞에 지금 다니엘은 놓여 있습니다.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뭔가 하면 금요일 오전에는 5명씩 모이는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순장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인도하는 한 5명 남짓 모이는 그 다락방을 참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다락방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고, 거기서 점심 먹고 또 한번 이동해서 오후에는 그 했던 내용 그대로 제가 다락방 순장이 되어서 5명 있는 그 다락방의 내용을 또 인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다 매겼더라고요. 50문항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그 순장이 다 체크를 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300명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아침에 다락방을 보여줄 개수가 몇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300개 넘는다는 거고, 점심 먹고 또 다락방 할 게 몇 개가 넘는 거예요. 300개가 넘는 거예요. 기본 한 600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날 다락방 하는 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이제 그 집까지 가야 되죠. 저를 태우러 권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차가 뭘까요? 차종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포르쉐라고. 좀 한 대 좀 사세요. 목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사서 저를 좀 태워주세요. 포르쉐가 얼마나 방지턱을 자연스럽게 넘는지 육감이 한번 경험해 본 거죠. 거기서. 그죠? 제가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그렇다고 할까 싶어서. 집이 강남 GS 자이, 서초 GS 자이 그랑데 뭐 그런 데예요. 아니 안에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30평대 아파트 똑같아요. 그런데 25억이래요. 아니 여기 있는 건 왜 4억이고 거기 있는 건 25억이에요? 성경 공부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4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환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방 할 때 제가 스가랴 할 때마다 그 환상 한 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잘 됐다. 이거 내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죠? 거기에 적용이 있어요. 인도자가 해야 될 적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탄이 막 여호수아 옷 더러워요 막 정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야 얘는 지금 불에서 나온 자야. 불에서 나와서 걸려서 그래. 그 불이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거든요. 포로 속에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불에 걸린 자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원들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신앙 여정 속에 혹시 그 불에 걸린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그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집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때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한 4명에게 물어봤는데요, 4분 다 사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요거 돈. 포르쉐 타고 25억 아파트 살면서도 지금 또 불에 걸린 것 같은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주여, 우리는 어쩌라고? 거기 질문에 거기는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집사님은 11조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당신은 현장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자기 교회 목사 아니라고, 성도 아니라고 딴 교회 목사 불러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게 시킨 건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 없는 결정 앞에 서 있어요. 이것만 넘기면 30일만 참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건 지금 영적인 영생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아니면 육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 두 생명의 문제 앞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고치지 못할 세상 왕의 규례 앞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 속에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악의 무리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무리들이 줄쳐보십시오. 그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앞에 막 그 왕한테 찾아가서 이 법령을 만들자 할 때도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과 대신들이, 모든 도지사들이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의견은 안 물어봤어요. 누구 의견? 다니엘 의견은 안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자의 의견입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 무리가 지금 다 뭐 보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 하나 안 하나.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7, 80년 동안 바벨론 메대를 건너오면서 3명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인맥이 없었을까요? 왕에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권력이 없었을까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다면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은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그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겠죠. 아마 다니엘은 아주 장수를 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의 동지들은 이미 다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미 포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70년이 거의 다 차갈 때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고, 그 모든 풍랑과 풍파의 인생을 겪어오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사는 그 삶 속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냐 변곡치 못할 왕의 조서냐라는 그 결정 앞에 그는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절의 말씀이 왜 왕의 조서가 찍히기 전에 먼저 이 다니엘서 저자가 예를 들어 1절에서 2절에서 다니엘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해질 거야 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 적지 않고 이 명령이 다 선포되고 도장이 찍힌 이후 10절에 와서야 그 전에도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그 모습은 안 기록하고 오늘 10절에 와서야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10절에 와서야 이 정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저자가 지금 이 내용을 써가며 극적 클라이막스를 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지금 모든 고관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결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다. 다니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구나. 모든 무리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외길과 같은 이 자리에 서서 모든 고관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순간에 네가 하나님을 결정할 것인가, 네 육신의 생명을 결정하실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을 보고 있는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그렇지만 나에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홀로 우뚝 서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그 꼬라지가 뭐가 감사해요? 기도하면 지금 어디로 가는데? 사자굴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눈이 나에게 집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수없는 결정과 많은 기도들 속에 때로는 목사로 살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막의 한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요청하고 싶지만 그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나를 엄습해올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래요. 내가 혹시 예수 그림께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오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포르쉐를 타고 강남에 25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지만 내일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솔직한 그들의 심정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때로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바로 그때에 따라합시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그 기회가 왔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악한 자들, 고치지 못할 왕의 굴에, 수없는 불신의 세상 속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